가장 와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첫째는 우리 설교학 박사님이신 나가영현 목사님 무서워서 못 왔고요. 둘째는 제가 이 목사님 또 목회를 하시는 일에 잘못하면 또 간섭한다는 마음도 들고 부담도 들 것 같아서 가능하면 안 오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서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그 세울 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교인들이 함께 결의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하는데, 그때 별내가 이렇게 개발될 때인데 별내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왔고, 금년이 한 7년 정도 되셨으니까 참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얼만큼 소중한 분들인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동안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교회 모습인지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휴양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아는 최대의 찬사를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세리요한이라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 앞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좀 뜻밖의 질문이었죠. 그때 대답을 아무도 하지 못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이크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좀 울리니까 원래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베드로의 대답과 주님의 칭찬 앞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3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긴 믿는데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믿는가.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에 하나님이 참 많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믿느냐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세가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기에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헬라에서 말하는 퀴리오스, 주인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수라고 하는 2인칭을 썼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삶과 밀접한 영향을 주는 3가지 직업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양각 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3가지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붓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바랐던, 기대했던 그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된 왕을 보내주십시오. 참된 제사장을 보내주십시오.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무슨 고백인가 하면, 우리가 기다려왔던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인 바로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지냈던 그 예수님인데 뭔가 좀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분이 정말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 고백 드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나의 앞에 있는 당신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의 진리와 길이 됩니다. 그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 그 바른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셨습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선지자요,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된 나에게 있어서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 그 고백을 가지고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또 정말 이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우리가 권리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정말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다 같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인생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죠. 예언자라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같은 말이지만은 예언자라는 이 한문의 예자는 맡을 예자가 있어요. 미리 예자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그 진리,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내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야말로 내 삶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소망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몸이 좀 약간 비대해서,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만 빠져도 이 모양인데, 비대해서 제가 처음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에 수영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아침에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그 강사님이 또 대학을 갓 졸업한 예쁜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자분도 볼 겸 수영도 배울 겸 겸사겸사 수영을 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 여자분이 저를
제 앞에 오더니 표정을 지더니 저를 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저보고 그때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아버님 이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충격받았어요. 아버님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업계에서 사용하는 말을 여기서도 쓰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세요. 나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물을 못 믿으면 몸이 안 뜹니다. 물에 몸을 맡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실존적으로 들렸어요. 내가 물도 못 믿는데, 저는 물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몸은 물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정말 물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일상생활 속에 믿는가? 정말 하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내가 믿는가? 그분이 참 나의 왕이어서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경배할 분,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내가 정말로 믿는가? 그 주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대로 내 인생의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아마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의 왕이신가? 나의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세 가지 딱 단어로 요약했어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일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내가 옳고 틀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해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봅니다. 연구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혼란된 삶, 시대의 흐름,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들 속에 얘기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선지자시다, 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열심히 보게 됩니다. 진지하게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이렇게 제가 부임해서 갔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장로님 되시고 나면 3년 만에 변질됩니다. 저도 겁없는 말 많이 했죠. 그리고 직분은 쟁깁니다. 일하지 않는 분들은 직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쟁기를 잡고 일을 하게 되니까. 쟁기를 잡은 분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직분이 계급처럼 돼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저분은 직분을 안 받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게 이 말씀 듣지만 그때는 저는 각오하고 시작한 거예요. 바른 대로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이 직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거든요. 직분은 쟁기다.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아니다. 쟁기는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 4장씩 매일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이 교육자들도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한다고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교회를 한다고 바빠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못 갖는 것을 많이 봐요. 교육자 왔지만 일은 하는데 성장이 없어요. 성장은 일을 잘하고 익숙해진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났는데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아주 강제적으로 안 읽으면 안 되도록 장로님과 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읽고 카톡을 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을에 목자들을 하고 있는 그 모임에 이 말씀을 올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각오하고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묵상 속에 불평이 막 묻어나와요. 제가 다 읽거든요. 귀찮고 2, 3년 지나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한 4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보통 설교 들을 때 내가 내 기준 가지고 오늘은 설교 잘하는구나, 오늘은 들을만 하구나, 보통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을 돈 가지고, 교회 지을 돈 헌금 따로 특별히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빚 갚은 지가 이제 한 3년 되니까 한 10여 년 빚 갚았어요. 헌금 따로 하지 않았어요. 경상비를 줄였어요. 써야 될 비용은 우리가 아끼지 않고 쓰고, 그러나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게 이해관계 일커 있는 것 다 끊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바로 걸어가자는 이 말들, 자기 이해관계가 얽히면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 다 끊어냈어요. 건축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삶의 성숙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디 가서도 성경 읽고 묵상 올립니다. 묵상 올리는 거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도 올리는 거 묵상을 봅니다. 보면서 그분의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믿어지는 믿음 달라는 기도를 가끔 하거든요. 말씀을 믿을 때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어지는 믿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사실로 다가오는 믿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열심히 읽어나가면서,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어서 정말 내가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한 발 한 발 디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들은 이 땅이 어두워서 발에 등에 발등에 등을 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발 한 발이 내가 디뎌야 될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여러분께서 정해놓고, 여러분도 보니까 말씀 읽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꼭 읽으면서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런 공동체가 모인 곳,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된 교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고 건축한 동안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회중의 겁니까? 교회는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는 민주적인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단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질 수는 있지만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교회 주인이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흔히 부를 때 부름받은 회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무식을 드러내도 참 고상하게 드러낸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누군데요? 건물입니까? 자기 자신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누구부터 살펴야 돼요? 나 자신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라 그럽니다. 청지기는 내 것처럼 나에게 위임되어 있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찾는다는 것과 정산의 날이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 것처럼. 생명은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오늘 살았으니까 그럴까요? 내일 아침에 만나.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가 있는 사람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잘 갔다 올게 했는데 돌아오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저기 장로님 중에,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잘 갔다 올게 하다가 현장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을 바로 떠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주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는 줄 알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것처럼 사용하지만 주님의 것이죠. 또 지난주일 제가 설교 때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계신데 본인에게서 허락을 안 받아서 실명은 제가 얘기할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계신데 이번 3번이나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 맞고 그 충격으로 그 권사님, 부인되는 권사님은 귀가 양쪽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남은 거는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때 마침 특세가 있었거든요. 특세하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특세라도 참석하고 죽자. 이때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특세를 한 거예요. 보통 특세 보통 한 달씩 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70일도 하고 40일도 하고 한 달씩 하고 1년에 반을 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 3일 나오다가 그 다음에 힘들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분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죽을 각오로 나오는데 보름째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사업도 주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려서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깨닫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근데 자기에게 오는 변화가 뭐냐면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맞아, 주님의 것이야. 그 빚쟁이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그랬어요.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빚쟁이들 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평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차분차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도난 사람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인의 업계에 전국 1위를 했어요. 그 부인된 권사님은 하나님 제 길을 한쪽 길이라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한쪽 귀만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잘못했다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예. 그분 보면 항상 웃어요. 근데 이제 표현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영업을 안 합니다. 왜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영업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관여도 안 하시고 가만히 버려두는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남는 건 없어요. 영업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그 자녀들도 그리고 그 사업도 열어가는 것을 보는 게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생활 속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요. 생활 속에서 고백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배가 뭐냐? 지금 여러분 예배 오셨잖아요. 예배 와서 여러분이 온갖 생각하고, 눈은 보는 것 같지만 온갖 생각 다 하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 내가 산재물 되는 거예요. 산재물 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사 지낸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에요. 돼지가 살아서 돌아다니면 그건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닭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돼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옳다고 생각하는 내 지식이 죽고 다 죽는 시간이에요. 누구만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산재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바꾸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긴장이 있어요.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요. 쉽게 드리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로 삶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설교할 때도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들을 설교를 해요. 내가 들을 설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사람도 있다. 그런 저는 체험을 좀 몇 번 했어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죽을 각오하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편안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속에는 이미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마지막 예배를 드려보자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체험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서고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 하나는 고백한다 그랬죠. 그 고백에 있어서 예배다. 예배는 내가 산재물 되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나를 움직이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냐,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는 고백하는 건 뭘까요? 저는 성수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병상에서요,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가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고요. 영상으로 드리는 분 중에. 또 세계 어느 다른 각각에서는 생명 걸고 예배 드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시간이다.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다. 여러분 중에 생명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생명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정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나와서 성수주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11조 생활이에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분 많아요. 요즘 이상한 또 얘기가 돌아서 11조는 구약에만 있었던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미리 드렸어요. 모세 이전에 있었어요. 율법 이전에 있었어요.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에 주신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예물,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었던 눈물도 있고, 직장생활 하면서요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것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정말 내 삶이 주님께 있다는 그 고백도 이 물질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는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타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귀하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게 소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찬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높은 데 앉기를 원해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길 원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찬미의 자리에 앉아요. 찬미의 자리가 뭘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박차고 나가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의 자리부터 제일 먼저 박차고 나갑니다. 예배의 자리부터 늘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된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높임받는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생기는 자리예요? 내가 들을 때 정말 내가 못 들어보던 탐복하는 이야기다, 그 명사의 강연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찬미한 자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천국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춘 교회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자신의 최초의 공동체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인인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권세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라고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사망의 권세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권세는 언제나 입을 벌리고 우리 인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틈을 타서 절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죽게 만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서 천국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은 이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몸에 붙을 때 어디에 제일 먼저 붙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귀가 우리 몸에 붙을 때 눈꺼풀에 제일 먼저 붙습니다. 그래서 눈을 닫으면 귀가 다치고, 귀가 다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영이 다칩니다. 이거 제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졸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눈꺼풀 잡고 뜨는 것도 편리해요.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여담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얼마나 큰 권세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1976년도 6월 27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죠.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볼모로 잡힌 200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특공대가 수천 킬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를 날아가면서 저공비행하면서 엔테베 공항에서 그 인질을 다 구출했어요. 군인 한 명 죽고 인질 한 명 죽는가, 거의 사상자가 없이. 그런데 거기에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대장이 누구였냐면 특공대장이 지금 이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탄야후의 형인 요나단 네탄야후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물었어요. 지금 당신 심령이 어떠냐고, 어떤 각오를 있느냐. 그런데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오직 한 가지는 우리만을 기다리며 구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나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어요. 구출하겠다는 열정.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고 불가능한 작전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원자력 동안교회 지금 같이 선교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죽을 사람들이 중심돼서 옵니다. 거의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거기 하죠.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역할들을 우리 두 교회가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중한 일이죠. 미국의 사업가 3명이 일본에 사업차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그 제국 호텔이라는 엠페리어 호텔이라는 그 호텔 30층 꼭대기에 그 스위트룸에 이제 숙소를 잡고 도착해서 우리가 저녁도 먹고 동경에 닌자거리, 저는 잘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거기에 좀 다니면서 구경하고 돌아오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밤 11시쯤 돌아왔을 때 보니까 마침 전기 고장이 일어나서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호텔 측에서 사고하면서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로비의 층에, 이 낮은 층에 이렇게 숙소를 임시로 마련한 데가 있으니까 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걸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 친구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멀리 여기까지 왔는데 동경 야경도 볼 거면 올라가서 자자. 그래서 1층부터 30층까지 올라갈 생각하니까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내었어요. 한 명씩. 야, 넌 첫 번째 1층부터 10층까지 웃기는 얘기만 골라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1층부터 20층까지 너는 무서운 얘기만 골라서 해라. 그리고 최고 힘든 21층부터 3층까지 너는 험담하는 얘기만 해라. 여러분, 험담하면 시간 잘 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 잘 가고요. 자료가 무궁무진해요. 정말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가는 분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만은 그분들에게 걱정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참 맞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구나.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어려움이 오고 젊을 대로 한 가지 문제가 풀리면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삶을 다가오고 지치도록 숨이 차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고생한 인생 마지막에 가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그들을 둘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물러섰을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죽어버려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 몇 사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만큼 되는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방황하기 시작해요. 한국교회 4교회 중에 3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어느새 우리들 속에는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란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